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옥에 투옥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했던 요셉이 그 고난 후에 크나큰 영광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색가, 이 작가가 팡세라는 글을 썼어요. 팡세에 보면 요셉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 채색 옷을 입혀주며 그를 총애했고, 아버지의 지나친 총애가 형들에게 노여움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의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모함해서 먼 애굽 땅에 팔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형제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날 때도 그랬고 옥에 투옥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팔려갈 수 있는, 또 투옥될 수 있는 어떤 범죄를 한 것이 아니고 죄 없이 팔려가고 투옥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을 무서운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먼 가나안에서 찾아와서 양식을 구해갔고, 또 그들을 애굽 땅에 불러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자신의 조국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셔서 유대인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옥에 있을 때에 두 가문이 붙들려 왔는데, 술 맡은 장관과 또 굽는 장관이 요셉과 더불어 옥에 갇혀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꿈을 꾸고 노여 나오게 되고 다시금 옛날의 지위를 회복했고, 한 사람은 목이 달려서 죽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놓여서 나갈 자이고 하나는 그냥 죽고 말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가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이고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한 강도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가운데 달리셔서 살자와 죽은 자 중간에 끼어 있던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고난 후에 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사건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 등등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관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있고 물건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중에서는 요셉이 가장 훌륭한, 가장 적합한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악의 결과인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고생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유익이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능력의 고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값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준 것인데, 그때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가운데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는 같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있던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하든지 어려운 환난을 모면하고 죽지 말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자. 세상에 범죄하고 악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라.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베드로 후서에도 역시 같은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모든 성도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 꿈을 연거푸 꾸게 됩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흉한 암소의 꿈을 꾸었고, 또 좋은 이삭과 흉한 이삭의 꿈을 꾸었어요.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들이 나와서 이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충실한 보기 좋은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살찐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도무지 꿈에 해몽을 못하고 온 나라에 아무리 공포를 해도 꿈을 해몽할 자가 없을 그때에 마침내 요셉의 이 해몽을 받고 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장관이 그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구합니다. 종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또 굽는 자와 둘이 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룻밤에 같은 꿈을 꾸었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거기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이 종은 복직이 되어 장관의 위치에 있고 또 굽는 장관은 목이 메어 죽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얼굴을 단정히 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앞에 나아갔는데, 바로가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꿈은 같은 꿈이고, 7 충실한 이삭은 풍년이고, 7 좋은 소도 풍년이고, 7 흉한 소와 흉한 이삭은 흉년을 가리킵니다. 흉년 때 앞서서 풍년 때 남겨두었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냥 배고파서 그 풍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꾼 것은 그 일이 너무나 급박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일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총리를 삼고 그의 휘하로 나라의 풍년 때 곡식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생각해보고 모든 신하가 들어보건대 요셉의 해몽이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사람을 총리로 삼자. 그리하여 당장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밑바닥에, 그러니까 죄수이며 노예였던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이름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던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인 바로의 다음가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밑에 있고 만백성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 물론 왕입니다. 왕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밑에 있어서 만인지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용상뿐이다. 모든 권리를 다 내게 준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일약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술 맡은 장관이 건망증이 심해서 요셉이 부탁할 때 그렇게 해주마 라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어서 해몽을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합니다. 꿈 때문에 그렇게 소동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기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기억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요셉이 부탁할 때 그때 그가 즉각 기억해서 바로에게 고했더라면 요셉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옥에서 나와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겠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일을 재미삼아 얘기를 했겠지만 그 이상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받은 모든 고생이 헛고생이었을 것입니다. 큰 소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의 머리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때가 되매 드디어 요셉이 큰 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에 대해 보응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출소할 때가 되었습니다만 들판에 가면 곡식이 무르익어서 한창 거두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는 일이 봄의 파종에서 모판을 만들고 초여름에 모내기를 하고 약을 주고 물을 주고 다 가꾸어 주고 바로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해도 때를 단축할 수가 없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때를 연기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이삭이 나온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추수를 해야 가장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해도 안 되고 그 후에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약해지고 오히려 양이 감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거두어야 가장 좋은 추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곡식이 결실을 이룩한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역시 때가 필요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한 주간 정도 고생을 하는 때가 필요해요. 그것을 단축하기가 힘듭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감기가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시켜드리죠. 입원하면 며칠이나 걸리고 입원하지 않으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하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입원하면 한 주일 낫고 입원하지 아니해도 1회 만에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빨리 어떻게 되는 길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내가 이 협착증으로 아주 기어다니다시피 지붕이 날아갔는데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1m를 걷지를 못합니다. 한 50m 정도 걷다가 쉬고 주고앉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 당뇨에 2번을 해야 돼. 3, 4, 5, 6 3, 4하고 한 몇 달 있다가 5, 6을 해. 그럼 한 3천만 원 날라. 그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시간이 약이 들어. 시간에 이 척추관이 좁아졌는데 여기에 이 물이 차야 물이 차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신경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최하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라고. 그걸 묻고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하나님한테는 창피해서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고 버텼어요. 거기에 진통제를 먹으면 신장이 또 나빠지고 한 6개월 이상 버티니까 조금 나아지고 지금 몇 개월? 이제 10개월 됐나요?
작년 4월달인가? 작년 4월달, 금년 4월달, 작년 4월달이구나. 1년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살만해지더라고. 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사람의 몸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빨리 어떻게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수술을 했으면 3천만 원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었으면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 3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해도 금방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근육이 붙어야죠. 1년 이상 지내도. 유은찬 유장로, 은찬이 말고 유정일 장로, 이 높은 데 이렇게 걸어가다 떨어져갖고 허리가 부러져갖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1년 정도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데 서둘러 보아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보면 때의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으신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때이고 하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넓은 공간, 장소입니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있고 하루는 24시간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는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이후에 생긴 범주가 때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성공한다거나 잘 된다거나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때와 장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때와 장소가 잘 들어 맞아야 좋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것이 겨울에 필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있습니다. 차고 높은 고산지대에 피는 꽃이 있고 열대 지방에 피는 꽃이 있고 사막지대에 피는 꽃이 있는데 자기 지대에 가야 피는 것이죠. 사막지대에서 피는 꽃은 사막에 가야 피는 것이지 사막에서 필 식물을 고산지대에 심으면 죽습니다. 꽃이 피지 못합니다. 고산지대의 꽃을 사막에 심어두면 피지 못해.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와 때가 잘 맞아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꽃이 피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때를 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장소를 못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역사에 보면 위대한 천재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역사의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의학상을 받고 세계의 천재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소설가 한강이라는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외에 그에 못지않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볼 때 유명한 정치가가 있고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 못지않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많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에 이름이 들어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소를 못 만났어요. 때를 못 만났습니다. 두뇌가 썩어버리고 아무 효과 없이 인생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와 장소 그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일이 잘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지 않고 장소를 맞춰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노력이 하등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어요. 사실 바울과 같이 노력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전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하고 또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너무나 많이 수고한 분입니다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괜히 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장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할 일은 루스드라에서 하게 하셨고 빌립보에서 할 일은 빌립보에서 하게 하셨고 로마에서 할 일은 로마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서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적절한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적절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이제 망할 자인가 보다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요셉의 모든 고생이 결실을 보게 되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모든 고난이 결실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볼 때 모든 고난은 잘 받은 고난입니다. 만일 그러한 고난이 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총리가 빛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게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았다는 얘기, 고생을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고생할수록 영광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 적으면 영광도 적, 고생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이 고난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버릴 때에 요셉은 큰 고난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큰 벌을 주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생산의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두 가지 생산의 고난이라든가 노동의 고난이라든가 전부 다 보응이 따라오는 고난들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우스라는 신에게 범죄를 해서 신에게 벌을 받았어요. 벌을 어떻게 받느냐면 그분이 굉장히 힘이 센 장사인데 큰 돌 하나를 갖다가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센 용사가 돌을 평지에도 밀기 어려운 돌인데 산 꼭대기에까지 올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산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제우스가 와서 가만히 보더니 발로 팍 차버립니다. 돌이 순식간에 저 밑으로 굴러 내려가서 또 올려라 합니다. 또 내려가서 낑낑거리면서 몇 시간 노력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발로 팍 차버리고 올려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효과 없는 고난, 죽도록 고생해서 발길로 한번 차버리면 없어지고만은 그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참혹한 고난입니다. 인간에게 부과되었던 이 두 가지 고난은 전부 다 복이 있는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면 누구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땀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땀에 대한 고마움이 생겨 나올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보람이 있다는 것은 땀 속에 참 단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부인들도 그렇습니다. 임신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고 순간은 큰 고통이지만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기를 안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은 깁니다. 고통의 순간은 짧고 그 다음에 아기와 더불어 기뻐하는 시간은 길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불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난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곁에서 볼 때 아주 고통스럽게 보이나 속에서 볼 때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고난에 맞서 살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때 땀맛이 물론 짜겠지만 거의 단 것을 느낍니다. 고난 속에서 얻어졌던 것을 즐겁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의 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결심만 맺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상받은 것이 아니고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보상이 아니고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메달 딴 선수들이 고생도 많았겠지만 영광도 참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채금당이라는 채근담, 중국명 말의 환도 초인 홍자성의 어록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인생은 후반기에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반기에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후반기에 못 살게 되었다면 나쁜 인생이에요. 전반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후반기에 잘 살게 되었다면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출발해서 영광으로 가야지 영광에서 출발해서 고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마지막에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고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자기의 과거 일생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청산한 동시에 미래를 보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미래의 영광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던 선수처럼 바울의 미래에는 확실하게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 인간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참된 영광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참된 영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살 때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면서 이 사는 생활이 그땐 길로 자꾸 간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무엇인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혀 놓고 내가 잘 산다면 결코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영광이 있고 바르게 사는 생활 속에서 영광이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생활 속에서 영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길이 바로 그래요. 참으로 그는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살았어요. 일생을 그야말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을 도와주었습니까?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을 전부 흉년 속에서 구원시켜 죽지 않게 해주었고, 자기의 고향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 불러서 잘 먹여주고 그 아이들도 잘 먹여주었어요. 남을 돕던 일생이었습니다. 괴테의 말 가운데 한 운물을 팔아 생수가 솟아나기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길을 곱게 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바꿔버리고 여기에 파보고 저기에 파보고 그러면 성공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한 운물을 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성실한 생활 가운데 몰두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큰 영광된 인생을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큰 영광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 후에 큰 영광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느낄 때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뎌 나가면서 고난 속에서 영광의 환상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